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확장되는지, 어떻게 퍼져가는지를 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까지? 땅끝. 이제 땅끝으로 퍼져가는 복음. 그래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으로 가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이 땅끝으로 퍼져가는 복음의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을 받죠. 그리고 직전장이었던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믿는 남녀가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성장을 이루는,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꾸 누군가가 변화되고 누군가가 성령 받고 누군가가 회심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 갑자기 오늘 본문 12장에서 난데없이 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칼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이 칼을 들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누가 교회를 핍박하려고 해요? 헤롯. 자, 여기 헤롯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던 헤롯 있잖아요. 그 헤롯하고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이름은 같은데 다른 헤롯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이 원조고요. 원조. 그다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하고 참수를 당하고 죽거든요. 그 헤롯하고 다른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뱉던 헤롯은 마태복음 2장에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헤롯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헤롯이고,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마태복음 2장에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헤롯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1세.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쯤에 가면 또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또 다른 헤롯이 나와요. 그건 아그리빠 2세. 이런 식으로 여러 헤롯이 있지만 헤롯이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이거 안다고 여러분의 삶의 질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아무 쓸데없는 지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이 저 헤롯인가 이 헤롯인가, 저 헤롯은 칼든 헤롯이냐 안 칼든 헤롯이냐, 또 이런 분이 계실 듯하여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헤롯은 왜 칼을 들었을까요? 헤롯은 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기뻐해요?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바로 이겁니다. 헤롯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칼로 해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느냐? 바로 헤롯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로마가 유대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왕권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저기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분이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으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헤롯은 어디 출신이냐면 에돔 출신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은 이방 땅이죠.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돼요. 정치적으로. 그래야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가 공고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왕은 됐는데 본인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출신을 문제 삼으면 자신의 왕권이 오래가지 못할 거니까.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증축합니다. 증축. 기존에 이제 성전은 있고 그 수룹바벨이 지은 기존 성전에다가 이제 헤롯이 엄청난 확장 공사를 해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46년이요. 46년 동안 성전을 헤롯이 왜 지었겠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이방 출신의 왕이지만 그래도 성전을 이렇게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토탈 헤롯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60년 이상이 걸립니다. 오늘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 싫어해?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 중 좀 몇 사람을 좀 제거해 줘야 되겠네? 그러면 좋아할 거 아니야. 그래서 칼을 들고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개인적인 감정 없습니다. 헤롯이 야고보하고 무슨 감정이 있다고 야고보를 죽이겠습니까? 헤롯은 야고보에게 아무 감정이 없어요. 오직 유대인들의 환심, 유대인들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죠. 사람의 인기, 이를 얻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자주 쓰는 몇 가지 전략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은 아주 고전적인 방법인데 고난입니다. 지금도 이 고난은 아주 잘 들어맞아요. 고난이 오면 사람이 휘청거립니다. 여러분,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우산 꺾인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우산 꺾여요. 믿음이 꺾인단 말입니다. 열정이 꺾여요.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고난이 심하게 부니까 믿음이 확 꺾여요. 열정이 꺾여요. 기쁨이 꺾여요. 고난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고난은 충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앞으로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나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외부의 압력, 외부의 고난, 외부의 핍박, 이 고난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바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해요. 설교자가.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성도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하면 성도들이 불편하겠지? 이 메시지를 전하면 성도님들이 조금 싫어할 거야. 그래서 그 말들을 다 편집해 버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귀에 듣기에 이 말은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실 거야. 이 말을 들으면 성도님들이 날 좋아하겠지. 그런 말들로만. 그래서 성도님들의 영혼에다가 대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귀에다가 대고만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세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성경은 예언을 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쉬운 말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세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올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세상 욕망에 따라 자신들의 비위에 맞는 말만 하는 교사들에게로 모여들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혹여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바른 교훈을 하지 않고 성도님들의 비위에 맞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건가? 라는 두려움이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정치적인 집단으로 교회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야,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냐 이런 것에 온통 관심을 쏟게 만들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교회가 약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쓰는 전략 뭘까요? 매너리즘입니다.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지금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여기는 와 있어요. 모양은 크리스찬 같아요. 모양은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껍질이 없어요. 알곡이 없어요. 그걸 화석화라 그래요. 종교의 화석화, 신앙의 화석화. 화석 보면 모양은 있어요. 모양만 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는. 오늘 이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는 또 누구를 죽이지 하다가 베드로를 생각한 겁니다. 베드로를 이번에는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딱 잡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무교절인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그 다음에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뭘 지키고 있어요 지금? 6월절,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6월절이니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무교절이니까, 그래서 요 기간은 피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베드로 데리고 와서 죽여야지. 그러니까 6월절이니까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죠. 헤롯은 하나님이 너희는 6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죠. 6월절의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게 6월절인데 구원의 기쁨 이런 게 없어요. 헤롯은 그저 종교적으로 형식만 남아있는 겁니다. 6월절?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럼 6월절 끝나고 사형 집회 가지 뭐. 6월절을 지키는 것 보니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무교절 지키는 것 보니 믿음 좋은 것 같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니 이것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지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탄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때도 똑같이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탄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때 쓰는 전략, 첫 번째 고난입니다. 욥의 가정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죠.
야곱의 가정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큰 시험을 주는 거죠.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지금도 고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있죠. 두 번째, 우리 가정이 자꾸 사람들의 시선을 봐요.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뭐라고 평가할까에 늘 신경을 써요. 그러다 보니 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해요. 아내를 늘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의 존재로 기뻐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집 자녀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야, 우리 집 진짜 괜찮다라는 칭찬을 듣고 싶은 거죠. 남들이 우리 가정을 흠모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푸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은 우리 가정을 주소상에는 같은 주소로 되어 있어요. 같은 집에 사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냥 딱 주소상이에요. 몸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 자기 방이 따로 있어요. 자기 삶이 다 따로 있어요. 분명히 같은 공간에 있지만 따뜻하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었던 적이 언제였나. 그 안에 내용은 사라지고 그냥 껍질만 남아있는 관계. 껍질만 남아있는 부부관계. 껍질만 남아있는 부모 자녀 관계.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쓰는 전략이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초대교회는 뭐 하고 있죠? 야고보도 죽었고 베드로도 잡혀간 마당에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칼을 들고 있을 때 교회는 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칼과 기도, 누가 이길까요? 성도 여러분. 육안으로 볼 때는 누가 더 힘이 세 보입니까? 칼입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고. 겉으로 보면 칼이 더 세 보여요. 헤롯이 세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칼을 들면서 12장을 시작했는데 12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에 끝나는 23절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칼을 들었던 헤롯은 오히려 망합니다. 칼을 들었던 헤롯은 오히려 죽임을 당해요.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베드로는 오히려 밤사이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냅니다. 자, 11절 말씀 미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당장에는 칼이 세 보이죠? 당장에는 칼이 무시무시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칼을 든 자는 망합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줘요. 이제 곧 다가올 5.18 민주화 운동. 전두환 신군부가 이끄는 쿠데타 세력이 칼과 총으로 광주 시민들을 해하려 했을 때 우리 광주가 무너졌나요? 결국 무너진 건 광주가 아니라 헤롯처럼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전두환, 그의 권력과 명분만 무너지는 것입니다. 칼을 든 자는 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거리에 뛰쳐나가 촛불을 들고, 저는 그것도 분명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문에다가 성명서를 내고 거리에 나가 촛불을 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딱 그뿐이라면, 교회가 하는 일이 딱 그뿐이라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해도 성명서 낼 수 있고 하나님 알지 못해도 거리에 나가 촛불 들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우리는 달라야죠.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달라야죠. 교회는 달라야죠. 그래서 세상은 할 수 없고 세상은 꿈에도 꾼 적이 없는 그 일, 오직 교회가 할 수 있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강력한 수단, 그게 바로 기도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교회가 국가적 위기 앞에서 혹은 교회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위기를 겪을 때 기도하는 것을 두고 너무 비겁하다, 기도하는 게 뭐냐, 고작 기도가 뭐냐, 누군가는 기도를 과소평가하죠.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잡동사니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천국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위기 앞에서도 어떤 거친 길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걸 믿는다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다면,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 꽃이 피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 광야에 강이 흐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읽어보죠.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만큼의 능력이 있다. 우리의 기도가 이만큼의 힘이 있다. 이 산이 뭡니까? 나를 막았던 산, 교회를 막았던 산,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막았던 산, 이 산을 누가 바다에 던지게 할 것입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누가 이 문제를 옮길 것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더 나아가 우리가 위기 앞에서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바로 모든 주권은 헤롯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헤롯이 손을 들어, 칼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이 헤아려 하니까, 와, 헤롯이 되게 힘 있어 보이고 헤롯이 되게 능력 있어 보이고, 그러나 헤롯이 든 칼은 그것이 곧 헤롯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헤롯을 그 자리에 두게 하신 분, 헤롯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는 그 뒤에서 헤롯의 자리에 세우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헤롯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칼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총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민족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이 기도의 열쇠를 교회에게 맡겨주셨어요. 성도에게 이 열쇠를 맡겨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게 열쇠예요. 열쇠를 매면 잠그는 거죠. 매면 잠깁니다. 이제 아무리 해도 안 열려요. 또 열쇠로 풀면 문이 열린단 말입니다. 하늘의 문,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게 바로 이 기도에 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이 열쇠를 내가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보좌 앞으로 가 이걸 딱 묶어버리고 이걸 딱 풀어버리고 이것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기도의 권세, 천국 열쇠의 권세를 쓰셔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늘 위기에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사례들인 고개가 사도들을 고문하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8장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칼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늘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구브로를 넘어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확장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열쇠를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있는 줄로 알고 이 열쇠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쓰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초대교회를 지켜주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넉넉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